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신앙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으른 습관? 세상 것을 즐기는 마음? 아니면 나의 소심한 성격?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사고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사고력.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장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천국 음악소리 내 마음에 들려와 새소리 음악학교 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장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요즘 환절기인데 목사님 아직 감기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예, 감기가 제가 좋다고 자꾸 예, 안 나가려고 하네요. 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프리카 개발회의 티카드가 열렸는데요. 그 행사가 우리 IOF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걸쳐서 만나시려고 해도 다 만나기 어려운 각국 정상을 일주일 만에 일본에서 다 만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토고의 그나싱베 대통령은 두 번째 만나셨고요. 네. 부르키나파소의 카보레 대통령도 두 번째. 에스와티니 드라미니 총리도 두 번째. 네. 그다음에 기니 대통령이신 알파 콩데 대통령은 첫 번째 만나심이고요. 우간다의 무세비니 대통령은 무려 6번째 만납니다. 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네. 됐습니다. 근데 감비아 부통령 만나셨고 코트디부아르의 총리 만나셨습니다. 네. 이 아시아 개발 회의는 일본이 그 아프리카를 향한 전략적으로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가진 아주 중요한 회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정상들과 함께 마인드 교육을 통해 그 나라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교사들 또 정부 교육 관리들을 앞으로 이렇게 또 한국에까지 보내가지고 네. 예, 교육시키시고 하는 이런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고 또 몇몇 분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네. 정말 놀라운 예, 기간들이었습니다. 이 한 국가의 정상을 이 짧은 기간에 7분이나 만날 수 있다는 거 진짜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 외에 사실 장관님, 총리님들도 네. 우리 또 진행부 목사님이나 박영국 목사님 또 일본의 동경에 계시는 우리 또 동경 선교사님과 만남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놀랍고요. 또 그냥 초면이신 분들도 많았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구면이고요. 또 그렇죠. 여러 번 만나시면서 또 이렇게 친숙한 관계를 이루어 놓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아주 특별하고 또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아프리카 그 각국 대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처음에는 우리가 목사님 만났던 이런 사진 자료 이런 걸 제출하니까 네. 혹시 이거 위조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이제 했던 분들이 네. 이제 불똥이 튀어가 너도 나도 이제 막 정상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 대사분들이 상당수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네. 복음의 새로운 불꽃이 예,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국가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절실하게 찾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네. 인터넷이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필요한 조건이 되었지만 이 인터넷이 생활 속에 깊게 파고들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정상들은 아마 그 인터넷을 도입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시면서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서 주는 유용한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사실 지금 우리 부작용 때문에 중독,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제 음란물, 자살 사이트, 뭐 채팅을 통한 성매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작용이고 네. 제일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은 청소년들의 사고를 네. 뺏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이 사고라는 것을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네. 이것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사고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우리에 앞서서 많은 특히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대표적으로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빈대정신 같은 일화는 네. 유명합니다. 네. 빈대정신 혹시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 일화 유명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사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를 한 결과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프리카는 유독 이제 청소년 그 비율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청소년 비율이 낮아가지고 청소년 부가 없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나라의 대부분은 다 이 청소년 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폭력 방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정치적으로 이제 반정부 세력에 청소년들이 휩쓸려서 이용당한다든지 그 중미 같은 데는 보면 또 마약 계통의 이 조직에 이끌려간다든지 아프리카의 반군에게 이끌려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청소년들이 사고력의 부재에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심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이제 처음에 만났던 토고 그 대통령께서는 딱 두 번째 만나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원래 30분 내지 40분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그 장관들이고 전부 다 물리고 목사님과 네. 개인 면담, 독대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 정책으로 이제 바로 도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그 청소년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야말로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하고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아마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청소년 문제 해결이 좀 절실하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고력은 이 실생활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사고력은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기독교가 바로 사고력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신앙 문제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네. 뭐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번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켜보면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왜 이걸 못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는가? 이제 그렇게 사고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부족하구나. 각오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각오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 율법을 받은 모세도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려온 이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안 되겠나,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안 되겠나, 충성해야 안 되겠나, 봉사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것들이 근본 이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사고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이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여전히 정말 충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금방 우리는 쉽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을 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하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힘들다, 어렵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전부 이제 사고가 부족한 데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사고를 이제 경험하게 된 구체적인 그 사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수성에 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천에 있을 때 비해서 모든 환경이 다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우리 교회에 빚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제 빚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10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참 문제다. 왜 내가 오면서 이 원금 상환이 돌아와가지고 먼저 계시던 목사님 계실 때 참 이게 좋았는데, 이거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모든 판단은 이거 안 좋은 거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은 항상 내 한계 밖의 일들이 올 때, 그때 진정한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게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근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네. 딱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예, 바로 이제 가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 서울에 있지만 그때는 수성에 있었기 때문에 네. 목사님에게 이걸 들고 나가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사고지요. 근데 제가 2014년에 목사님 여기 곁에 있으면서 목사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대답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거 아니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없네요.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수 안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네, 그렇군요. 예수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네. 이거 목사님 앞에 들고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더니만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경영에서는 부채도 자산으로 잡습니다. 네. 야, 세상에, 그럼 이거 자산이다, 이거. 근데 딱 성경이 어느 날 그 사사기 3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거기에 있는 그 네피림 후손 7자손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에 그 사울 시대에 골리앗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왜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빚을 왜 남겨두셨을까 하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네. 믿음을 가르치시고 주신 거, 이거 좋은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내 마음에, 야,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감사다. 제가 한 3개월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교회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네. 더 축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네. 다들 그렇게 놀라워하고 마음이 더 이렇게 교회와 가까워지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이 사고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고력에는 이 반드시 이 문제 해결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요. 예. 이 신앙의 사고력을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인데요. 에스더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신병까지만 생각이 그치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네네. 모르드게는 그것을 넘어 온 민족의 생명까지 생각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국 사고력이 신앙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그 모르드게가 하만의 조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는 그 조서의 그 의미, 그 범위,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만의 목적이 뭔지를 네. 알고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 초본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네. 근데 에스더는 또 그걸 똑같이 읽었는데도 에스더에게는 이제 그 하만의 그 괴략이라든지 그 조서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 그게 자기에게 어떤 걸 미치는지를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은 초서를 봤는데도요. 예, 똑같은 그죠? 조서를 예, 읽었는데도 예.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나는 지금 왕후고 왕궁에 있고 내가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죽지는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면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만일 네가 잠잠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드리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왜냐하면 그 조서에는 정확하게 모든 유다인은 다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하만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는 사탄의 계략이죠. 그렇죠. 하만이 그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서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왕도 취소할 수 없도록. 네. 아, 무서워요. 그 조서를 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그 인장 의인을 찍으면 그 조서는 왕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까 이제 많은 우리 신앙 그렇잖아요. 형편 막 이야기 뭐 줄줄이 막 나오잖아요. 네. 내가 왕 앞에 안 나간 지 한 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이는 궁중에 법도가 있다. 왕이 그 뭐를 내어 밀어야만 사는데 한 달이나 내가 안 나갔는데 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네. 이제 이런 많은 그 자기 생각, 형편, 판단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형편 안에서 조건 안에서 자기 판단 안에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네. 모르드게의 말이 맞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그 안에서는 이미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그 생각, 모르드게가 인도하는 그 인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왕이 너무 반갑게 에스더를 맞이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당장 시행하겠노라. 정말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극적인 네. 반전을 가져오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에스더가 더 깊이 사고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네. 이 당장 내 목이 날아가는 일을 생각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런 부담감,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마비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현실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재나 큰 재난을 만나면 우리 사고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훈련된 대로 몸이 움직여진대요. 그렇군요. 이 생각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도 멘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셔서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이걸 정확하게 깨우쳐 주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멘토가 필요하군요. 예, 꼭 네. 멘토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사고가 좁기 때문에 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기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형편 속에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수렁처럼 늪에 빠진 사람처럼 네. 또 물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멘토가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길을 제시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먼저 우리 마음이 네. 예,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더는 사실 사고력이 부족했지만 이 깊은 하나님 앞에서 사고력을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와 연결이 되는 순간 한 민족을 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히로가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멘토만 있다면 우리가 좀 사고력이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마음의 창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네.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는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네. 뭘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8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핍박도 오고 기근, 적신, 위험, 환난, 칼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네. 그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베이스 더글라스가 부르는 갈보리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Days are filled with sorrow and pain, hearts are lonely and praye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성경 속 테마 여행. (9월의) 테마는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오늘 테마 여행에 함께 하실 분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최근에는 우리가 수양회가 이제 끝이 났는데 네. 바쁘게 이렇게 초청하고 신방 다니고 하다가 이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교회에 있지만 목사님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예, 저도 바쁘게 이렇게 지냈는데 네.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지난번에는 유대 왕국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유대 왕국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선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름다운 왕이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예,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요. 예. 네. 저희 딸이 9살이거든요. 네.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1살 어린 나이에 네.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8살에 왕자리에 올라가서 네.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신기한데요. 그 내시들이 이렇게 업어서 그 보좌에 갖다 앉혀놓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 할아버지가 이제 므낫세인데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이,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의 부친이 히스기야잖아요. 네. 근데 그 부친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버리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등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아몬도 그 부친 므낫세를 따라서 여호와 보기 악한 길로 가면서 그 신복들에게 살해가 돼요. 네. 그리고 2년 만에 왕자리가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는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이렇게 되는데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그가 왕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스릴 때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서 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예, 요시야는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틀렸다는 의미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네.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두운 데서 사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여기가 어둡다면 뭐 컵도 안 보일 거고 종이도 안 보일 거고 마이크도 안 보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이 오면 사물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요시야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시야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섬겼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대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사시대 때부터 이제 열왕시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는 왕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최초로 이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귀한 왕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8년 되던 해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예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복음이죠. 예, 예. 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가 마치 이제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그다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이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묵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제가 이제 그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199장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 찬송이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노래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아무튼 이 유월절 지키면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이 요시아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의문이 갔던 점이 이제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니까 요시아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이 요시야 왕이 예. 그 6월절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예. 지켜라라고 정책으로 세웠을 때가 약 2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진짜 30년이 넘도록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존경을 끌어내었던 왕이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바로누고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예. 이 요시야 왕의 말로가 좀 안타깝죠.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생기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바보가 돼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술사가 뱀에게 방수를 펼쳐도 그것이 기머거리 독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좀 내가 잘한다,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 마치 요시야 왕도 31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굉장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어떤 왕도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세워진 것을 이제 성경에서 제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고에게 임했고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느고에게 보여줬는데 네. 예, 요시아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 뜻이 보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갔다면 네. 또 그 뜻을 알 수 있었겠죠.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죠? 그 당시의 선지자는 이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요. 예. 네. 예레미야는 므낫세 왕 때 태어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므낫세, 아몬, 요시야, 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네. 이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죠. 예, 예. 네.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왕이 음.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1년 동안 그렇게 왕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섬긴 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아까 제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이죠. 네. 그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성경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장성한 왕이고 또 이 예레미야는 가장 이제 나이가 어린 이 선지자인데 그 가까이에 있지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뭘 정확하게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이제 바로 느고 왕이 이제 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점 지점이 어디냐면 무기또였습니다. 무기또요? 예. 근데 이제 이 무기또 지역은 그 당시에 상업을 하려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지나가기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게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무기또 골짜기도 있지만 그 앞에는 이제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 책에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일본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우리를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 느고는 어떤 일을 이제 하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화만 가려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 이제 봤는데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네.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느고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느고는 이스라엘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화만 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요시야가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막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행한 거죠. 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기만 했어도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연결, 그죠? 예. 이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연결만 됐더라면 이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한 것인데요. 이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좀 제가 최근에 제 삶을 통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양회를 이제 저희 강남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제 많이 갔는데 168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됐어요. 네. 작년은 이제 145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양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간 거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강호 목사님 수양회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집회를 하든 수양회를 하든 사람이 많이 가서 구원받는 일에 마음을 두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일도 있겠지만 신방 가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교회 떠난 분들 신방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100명을 데려가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100명을 데려가려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명 명단을 쫙 뽑아서 이제 전화 연락도 돌리고 6월 초부터 차를 끌고 이제 이 서울 시내가 다니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보이셨군요, 예,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 많이 만나면 6명. 그렇죠. 예, 적게 네. 만나면 한 4명 정도 네. 만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한 달 이제 만날 인원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상태도 이제 점검을 하니까 한 60명 정도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난 분들이 교회를 돌아오고 또 그것만 갖고 우리가 안 되겠다. 목사님이 청년 캠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100명을 이렇게 데려갔어요. 네. 그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이게 들어지냐면 흐뭇한 마음이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마음 들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런 마음 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이번에 일본에 이제 목사님 갔다 오시면서 이제 연합 예배를 했었잖아요. 네. 오자마자. 네. 그때 이제 김사무엘 전사님이 없어서 제가 가방을 이제 들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 이제 앉아서 이제 가방을 이제 들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저를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아, 가방에 목사님이 안경하고 성경책을 놔두셨구나.
그래서 제가 안경하고 막 안에 이제 노트를, 성경책이 아니고 노트입니다. 네. 막 이걸 어느 걸 갖고 가야 되지 하면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는 왜 모르면서 노트하고 막 그걸 뒤지고 막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방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서 딱 하는 부분을 저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하면 떠난 사역자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제가 좀 이제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아,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돼 있고 종을 위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되겠군요. 근데 그게 좀 정확하게 제 마음에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자네 하나님 떠났다. 왜냐하면 자네가 이제 됐다는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 절대 그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금천에 이렇게 갔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자네가 항상 악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도 그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위치에 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이나 저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 전 뭐 요시야처럼 그런 업적을 세운 건 아니지만, 그 요시야 왕처럼 31년 동안 자기가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아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내가 옳다, 내가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걷지를 못해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기 오름이잖아요. 근데 니 잘 두고 걸어가라 했을 때 자기 옳은 걸 주장하는 사람,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 일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깨트리고 그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면 복되게 될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겸비함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현관에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꽃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같은 화초에서 핀 꽃들이지만 꽃 색깔이 다 제각기 다른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가진 다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해 피어나는 결과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함께하는 꽃밭에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